육생량을 순화시키는 게 정신량이라. 정신량은 쓰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에 있지, 가진 것을 가지고 더 벌어들이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신량으로 그 쓰임을 다하면 선순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순환 행위는 결국은 다시 나한테 들어와 내 창고에 방편이 불어나는 것이고, 불어나는 방편에 있는 만큼의 나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이 있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 만큼에 넓혀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쉬운 활동 주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도 이로운 운용 주체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쉬운 활동 주체는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지를 논하지 않았는데, 선천시대는 육생살이 육생시대라 아쉬운 활동 주체가 오로지 육생량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활동 주체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이로운 운용 주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바람에 갑을 관계의 위치가 바뀌고 말았다는 것이죠. 운용의 주체는 갑이요, 활동의 주체는 을이라. 찾아가는 자가 아쉬운 자 을이요, 맞이하는 자가 이로운 자 갑이라. 우리는 지금까지도 갑을 관계의 차원을 달리 해석했습니다. 이로운 자가 갑이요, 아쉬운 자가 을이라. 누가 이로운 자이고 누가 아쉬운 자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운용 주체가 활동 주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활동 주체가 운용 주체 행위를 함으로써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지 못하고, 선순환 행위는 이룰 수 없다는 소리를 해대는 것입니다. 운용 주체는 이로운 자라 화합의 정신량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면, 활동 주체는 아쉬운 자라 아쉬운 육생량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천상의 본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천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고, 정신량을 위한 뿌리의 삶을 위한 것에 있어 행복의 알갱이를 사랑의 껍데기에 불어넣기에 있습니다. 결국 가지 인하의 본연은 성경의 삶으로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지의 삶은 육생량을 위한 삶을 위한 것에 있어 성경은 사랑의 껍데기를 가리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와 이기가 만나 하게 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왜? 이로울 듯 싶은 자리에 찾아서 이로울 것 같은 인연을 만날 때 솟아나는 감정이 사랑이라. 이때는 그러한 일을 만났다고 하면 너를 통해 내가 못다한 일을 다 이룰 수 있고, 너만 있으면 다하지 못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생각이 들 것이고, 너를 통해 내가 꿈꾸던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느낌을 받은 이가 있어 솟아나는 감정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한테 이로울 듯 싶어 만나 사랑을 하면 그 솟아나는 감정의 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환희, 티 없이 뜨거운 그 감정은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학교 갈 때도 생각나고, 직장 갈 때도 생각나고, 어려울 때도 생각나고, 온통 그 입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로 인해 그는 나의 에너지 충전소라 얘기를 내고, 유행가 가사처럼 배터리라고 얘기도 하는데, 과연 그 배터리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이가 있을까요? 내가 이로울 듯 싶은 일을 만나 사랑하게 되다가 그때는 달링이라 불러요. 아름다운 사랑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달링, 님, 기타
기타 등등의 수식어를 써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행위를 다하다가 나한테 이롭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는 자기야로 불렀다가 그거보다 더 이롭지 않으면 자기가 야로 변합니다. 야로 변했다가 야보다도 더 이롭지 않으면 왼수가 돼버립니다. 그 왼수. 진짜 사랑했던 님이 왼수가 다 됐다면 볼장 다 본 것이죠. 더 이상 이로울 게 없기 때문에 볼장 다 봐서 왼수라 부르는 것이죠. 분명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인가 그 분별만 일깨운다면 사랑을 식지 않게 만들려 하거든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의 손을 잡고 나갈 때만이 그 사랑은 아름답게 승화되어 아름다운 꽃으로 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피었다고 해서 그게 행복일까요? 행복은 이기와 이기가 만나 하게 되는 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 이타로 승화될 때 영위하게 되는 게 행복이라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행복은 누구나 영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진짜 행복을 영위해 나가려 하거든 운용의 주체가 누구이고 활동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한다면 음양합이 공의수를 이루어 우리는 행복의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천지일 일종무종일이라는 차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천지일 부모 자식은 하나이듯 천지자식이 인간인 것이죠. 일종무종일 없는 것에서 너와 내가 만났고 너와 내가 만나 너에게 이름을 줄 때 나에게도 이름을 주면 무종일이라 어떠한 집착도 갖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고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너와 내가 함께 누리는 행복의 차원인 것입니다. 먼저 주고 후회 받지 않으면 행복은 사랑은 할 수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준다 하나 먼저 받기 위한 것에 있고 너의 아쉬움을 채워준다 하나 나의 아쉬움을 채우려 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누가 진정으로 내 앞에 온 네의 아쉬움을 채워주느냐에 따라 채운 만큼의 너도 나의 아쉬움을 채워줄 것이다. 그게 음양합의 공채원을 이루어 나가는 행복의 차원인 것입니다. 운용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활동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의 행위를 자해해 천지일, 일종무종일, 원시반본의 삶의 차원을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코 원시반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족은 육생사를 위해 느끼는 것이고 행복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영위하는 것이라 합의는 화합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합의는 한다 하나 화합하지 못하면 합의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합의사항을 반드시 되돌아봐야 하는 것처럼 행복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라 행복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사랑하는 그 자체를 반드시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지일 일종무종일의 차원인 것이고 선천시대, 후천시대를 나누는 게 선천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게 일시무시일이라면 후천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게 일종무종일입니다. 선천시대는 육생살이 육생시대로서 사랑을 위해 살아왔다면 인생살이는 후천시대를 뜻하는 바라 사랑의 행복의 알갱이를 채워나가 영위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선천시대는 사랑을 위해 살아왔다면 후천시대는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선천시대와 후천시대의 가교 업그레이드 시대가 자리하는 것은 행복의 알갱이 정신량을 불어넣기 위한 것에 있고 이 정신량은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에 있으며 이 정신량은 써야 하는 거지
벌어들이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시대가 주는 의미를 바로 안다면 천지일 일종무중일에 주는 그 가르침도 가슴 깊이 새롭게 다가올 것이라 믿고, 오늘까지 22강 가지 인하의 본연까지 천부경 해석을 해왔고, 오늘로서 천부경 간략 해설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